어느 채소 장수가 골목길로 차를 몰다가 그만 어떤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4살짜리 어린 아이를 치고 말았고 그 아이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사망하였고 채소 장수는 그래서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한동안 너무 슬퍼하시다가 이제 채소 장수에게 가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용서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보상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다쳐서 치료한다면 돈이 필요해 보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지금 천국에 가 있고 그렇게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 채소 장수에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소금은 사람이 꼭 섭취를 해야 되며 또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음식이 썩지 않게도 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빛은 어둠을 밝혀 환하게 하고 또 방향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또 밤하늘을 날다가 착륙하는 비행기들에게는 비행장의 불빛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죄와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더 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성도님들을 모두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정말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소금이 있다가 없어지고 빛이 있다가 사라지면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6명의 희생자를 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그 근처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고 현장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탑의 높이는 20m쯤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매일 밤마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을 보고 항공기들이 그 십자가의 불빛을 보며 방향을 잡기도 했었는데 그 십자가의 불이 꺼진 날 비행기가 방향을 잃고 추락했던 것입니다. 빛이 있던 곳에 빛이 사라지면 위험해집니다. 또 소금이 사라지면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되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세상은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다가 오라고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맛나게 바꾸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소금과 빛이기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직 여름 사역이 이제 내일부터 청소년부는 하게 되는데 아직 마치지 않은 부서도 있고 또 마친 부서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마다 채워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그 자리, 한 곳이라도 비면 안 되는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겨주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숯불 열기 속에서 고기를 구워주셨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분들, 또 놀이동산에 가셔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먼 길을 왔다 갔다 운전도 해주셨던 분들, 또 함께 해주시며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불러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섬겨주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모습에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느꼈었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또 저희 소년부 선생님들, 저희 지금 소년부가 숫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정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주시고 섬겨주신 소년부 선생님분들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년부를 맡고 있기에 소년부 사역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말 모든 분들 덕분에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사역이 진행되었고, 또 매주 교회에서 오늘도 이렇게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식사로, 주차 요원으로, 또 반주와 악기로, 또 찬양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자리에 보내주셔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통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려고 하거나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짠 소금이 되려고 하거나 더 강한 빛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더 짜게 하시고 더 강한 빛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또한 필요에 따라 우리를 더 짠 소금이 되게 하시거나 더 강한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더 짠 소금, 더 강한 빛을 내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셨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과 별이 자기 빛이 약하다고 더 강한 빛을 내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 약한 빛이지만 꼭 필요한 빛이며 또 밤하늘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해가 계속 빛을 내고 싶어 하면 어떡할까요? 계속해서 해가 뜬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식물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동물들도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해보다 달이 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빛이 약한 빛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빛이 오히려 강한 빛보다 더 소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강한 빛도 약한 빛도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 곧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또 각각에게 알맞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성경에는 재능대로 그렇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종은 게으름을 부리지만 두 종은 장사해서 2배로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2배로 남겼는데 두 종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가 맡은 대로 성실하게 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남겼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글자나 다르지 않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남긴 액수를 비교하면 그 크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두 종 모두 성실하게 충성했기에 똑같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곧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더 강한 빛을 내려고, 더 짠맛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맡깁니까? 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 곳, 또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위험한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순교의 일을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통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성도님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고민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이 애씁니다.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명예를 원하고 높은 또 재물을 원하고, 그래서 검사가 되려고, 판사가 되려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세상을 전부로 생각해서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무엇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이 단지 수단이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지식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명예 따위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재료와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평생의 목표로 삼는 것들을 우리는 수단으로, 재료로, 도구로 삼으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삶 같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저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할을 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시기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을 한 바울인데도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을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될까요? 요즘 교회만 나오다가 교회에서 문제를 조금 겪고 또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을 조금 보면 교회와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열심히 부르고 학교 다니면서 정말 신실해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출석하면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를 매일 다짐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빛, 강한 맛을 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00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압둘 라흐만이라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원래 나라의 정식 명칭 자체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구의 99%가 이슬람인 나라입니다. 그 라흐만이라는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이슬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난민 구호 활동을 하다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이슬람 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향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 9년간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2006년에 그는 다시 고향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그가 돌아왔다고 그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가니스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헌법에는 이슬람교를 배교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선언했고 또 당시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라흐만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구속되었고 검찰에서는 이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살려준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개종해서 믿음을 버리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흐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을까요? 네,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설득도 통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이제 사형당한 날짜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보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교회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또 각 나라의 정치인들도 사형 중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현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 부시 대통령도 사형 선고는 유감스럽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와 관심이 있었고 결국에는 사형은 중지되게 됩니다. 라흐만은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모습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평생 이슬람교인으로 살았던 그가 정말 신앙을 지키려 하는 이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지킨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선교사의 역할도 그가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시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서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고통받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